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귀한 가정, 오늘은 가족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노대성 정재영 집사님, 또 유민이, 하진이, 이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내드릴까요?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내일도 또 대체 공휴일이죠. 예, 올해는 대체 공휴일이 유독 많은 것 같고, 또 주로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일이 낀 연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광교호수에 운동을 다녀왔는데 토요일임에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연휴라 이제 벌써 밖으로 많이 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인원 제한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교구별 격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교인 두 분이 같이 걸어오시더라고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헤어지면서 주일에 뵙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중 한 분이 저는 이번 주 안 가는 주일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다른 한 분이 아니야, 이번 주 집사님이 가는 주일이고 내가 안 가는 주일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지난주에 내가 갔다 왔잖아. 이번 주는 집사님이 가는 주일이야. 서로 그러시더군요. 두 분이 서로 다른 교구인데 이제 한 주씩 오다 보니까 교인들도 헷갈리시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죄송하더라고요.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또 함께 뵙고도 싶은데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죄송하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이렇게 두 주에 한 번씩 뵙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오시는 주에 그날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시게 되면 금방 한 달이 가버리죠. 예. 자주 뵙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주 못 뵙는 만큼 사실 이 한 번 한 번의 만남이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요즘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사 나누실까요? 예, 주님의 은혜가 하루하루 삶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언젠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진이라는 제목의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실까요?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소녀는 전쟁으로 엄마를 잃게 된 아이라고 합니다. 엄마를 너무나 그리워해서 어느 순간에 바닥에다가 이제 엄마를 그려놓고 엄마 품에서 신발도 벗어놓고 곤히 잠든 그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참 마음이 찡하죠. 누군가 이렇게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안길 수 있는 가슴, 품이 있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흔히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따뜻한 정이 많이 사라졌죠. 콩 하나도 나눠 먹고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가족 간, 이웃 간 정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너무나 무관심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가족지간에도 정이 많이 사라졌죠. 약해졌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또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 어른을 잃어버린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죠. 저는 우리가 잃어버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슴, 품. 지금은 품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예전처럼 애들이 학교에서 집에 와도 따뜻한 품으로 맞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죠. 부모님은 직장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요. 애들은 학원 가기 바쁩니다. 밥도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서 대충대충 먹고, 이전에 엄마 아빠가 행하시던 그 품으로서의 역할을 이제는 여러 가지 기계들과 장치들이 대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도 요즘 그런 것을 좀 느끼는데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 보다가 재밌는 게 있으면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빠 여기 되게 웃기는 거 있어, 같이 보자 해서 같이 보면서 뭐 낄낄 웃고 뒹굴고 스킨십도 하고 그랬는데요. 얼마 전부터 아이들이 좀 변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둘째 아이가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이렇게 그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잘 보던 영상을 제가 지나가니까 딱 스톱을 시키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이쪽으로 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한 3m, 2m 가까워지니까 또 딱 스톱을 눌러요. 도대체 뭘 보길래 그러나 했더니 뭐 별것도 아닙니다. 그냥 만화 같은 건데 굳이 그렇게 정지를 시키더라고요. 뭐 아마 혼자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큰애는 어떤가 또 궁금해서 하루는 또 유튜브를 보고 있길래 제가 가봤어요. 애가 딱 이렇게 눈치를 보고 제가 오는 걸 감지하더니만 첫째는 좀 컸다고 이제 동생처럼 막 키보드를 누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화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탕화면만 있습니다. 그런데 헤드폰에서 소리가 계속 나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빠가 오는 걸 보고 이제 티 안 나게 이렇게 마우스로 창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를 누르면 딱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면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가면 다시 올려서 보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좀 서운하더군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나도 시작이구나. 어릴 때는 엄마 품, 아빠 품을 거의 절대적으로 여겼는데 이제 어느덧 혼자 보고 싶은 거겠죠.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보고 싶은 것이고 자기만의 영역을 갖고 싶어 하는구나. 아마 이제 조금 더 지나면 학교 갔다 오면 자기 방에 문 쾅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겠죠. 요즘에는 또 혼자 놀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런 부모의 품의 역할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짧은 시입니다. 총 3절밖에 되지 않는 짤막한 시지만 이 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품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 따스한 품에 안아주셔서 나는 평안함을 느낀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131편을 쓴 시인은 일반적으로 다윗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사실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아니,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진짜 교만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큰 사람이 되어야 돼. 너는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최고가 되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사람은 모름지기 큰 물에서 놀아야 돼. 저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무수히 이런 얘기들 듣지 않으셨나요? 이 시인도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말 악전고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고 쫓아왔던 것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죠. 칭찬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전쟁을 통해 수많은 전리품도 얻어받고 값진 보물들 많이 소유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것들은 그저 일시적인 기쁨일 뿐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무 큰 것 가지려고 나서지도 않고 분에 넘치는 일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요.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이제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즉 이제 자기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이제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를 크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지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소위 자기 확장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 최대한 자기를 확장하려고 하고 포장해서 내 가릴 것은 좀 가리고 내 부풀릴 것은 좀 더 부풀려서 나를 더 근사한 존재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내 실체를 남들에게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 아닌가요? 무섭고 겁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도의 차만 있을 뿐이지 다 우리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욕망, 나를 포장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그 욕심은 결국 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진짜 모습을 감추고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가요? 요 며칠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스포츠 선수 2명이 있죠.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두 사람 다 국가대표 출신의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아직은 100%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명은 배구 선수고 한 명은 쇼트트랙 선수죠. 보도된 내용은 실로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그동안 가면 쓰고 산 거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신을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확장시키며 살아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들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나를 건강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영혼의 질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늘 무언가에 쫓기면서 불안함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죠. 가만히 보면 그의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큰 스트레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은 그의 한 책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명 쫓겨다니는 사람,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그들의 이런 삶의 모습을 황금 세 장에 갇힌 인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황금 세 장에 갇힌 인생.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할까요? 세 장이 있죠. 이 세 장은 금으로 만든 세 장입니다. 겉은 번쩍번쩍하죠.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겉은 번쩍거리는 황금으로 꾸며져 있지만, 그래서 근사해 보이지만 사실은 저 세 장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저것을 우리가 소유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 세 장은 일종의 덫이죠. 저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번쩍거리는 덫, 황금 세 장에 갇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 장일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무언가에 쫓기듯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주변 사람들을 경쟁자로 생각하게 되죠. 회사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적이고 경쟁자로 보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리가 없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친 삶인가요? 이러한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침내 다윗은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2절 말씀에 그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절에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마침내 자기가 누리게 된 평안을 비유합니다. 어린아이의 비유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다. 그렇게 고요하고 평온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기들이 젖을 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엄마들이 아이 젖을 떼는데 애를 많이 쓰죠. 쉽지 않습니다. 애들이 순순히 따르지 않죠.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막 그 젖에다가 뭘 발라놓고 그러잖아요. 젖을 떼라고. 저희 아이들도 젖을 늦게 뗐고요. 저희 어머니께 들은 바로는 저는 뭐 동네에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젖을 한번 떼보려고 입에다가 다른 건 한번 물렸다고 하면 아주 난리가 나고요. 동네가 떠나가라 울었고 제가 이렇게 목청이 컸대요. 그리고 교회 가면 또 교회가 떠나가라 울었답니다. 그래서 몇 살이라고는 얘기 안 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좀 이렇게 민망할 정도까지 옆에서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깜짝 놀랄 때까지 도대체 몇 살인데 저 큰애를 아직도 모유를 먹이냐 이렇게 할 정도까지 제가 모유를 먹었다고 합니다. 젖을 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또 어떤 아이들은 아주 쉽게 젖을 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엄마 젖보다 더 좋고 더 맛있는 이유식 맛을 보고 그 새 맛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월하게 젖을 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엄마들이 그거를 못 견디죠. 아이가 울고 그러면 그걸 이기지 못해서 계속 줍니다. 그리고 일단 젖을 떼면 그런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도 더 이상 젖을 찾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고백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즉 젖을 떼는 데에 성공한 아이처럼 내 영혼이 따뜻한 엄마 품에 안겨서 고요함과 평온함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의 참 맛을 깨닫는다면, 말씀의 진리를 내가 깨닫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거짓된 기쁨에 목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더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가 새 이유식의 맛을 알게 되면 그 후에는 엄마 젖을 물려도 빨지 않습니다. 오히려 맛없는 엄마 젖을 밀어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새로운 진정한 기쁨,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 내가 그동안 쫓아왔던 그 즐거움들을 밀어내고 뱉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에 안겨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안을 가득히 누리는 젖된 아이와 같은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3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공동체를 향해서 고백합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그는 담대하고 힘차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니 이제 우리는 그분께 다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6장 31절, 33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읽어보며 살펴볼까요? 자,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 중요하죠. 우리 중에 사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먹고 사는 것은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가 그 문제들에만 매몰돼서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이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즉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방법을 보여주고 계시죠. 삶의 문제가 심각할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그 문제만 붙잡고 고민하지 말고 더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풀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결입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33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무너지고 흐트러진 관계를 다시금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만 붙들려 사면 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꽉 붙잡게 될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얽매여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자유가 없어질 겁니다. 답답한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보다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묻기 시작하는 순간 내 삶에 자유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답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라는 것이 내가 꼭 물질이 풍성해지고 나에게 돈이 생기고 내가 가진 게 많아져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죠. 나의 그릇이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자유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누리며 고백했던 이 자유를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쫓기는 자 되지 마시고요. 황금 세장에 갇혀 살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며 감사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허탄한 이 세상에 나의 마음을 두어서 세상에 쫓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며 감사의 제목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